잠깐 방학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이제 또 접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을 텐데, 어, 할 말 있는 분 손 들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 예? 간증할 사람은 간증을 하고 재밌어서. 간증은 뭐 우리 집에 이렇게 제 지금 저 호스피스 가서 죽으라고 한 사람 이렇게 살아 앉았으니까 그게 간증이지 뭐. 더 이상 적용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기도 제목을 딱 잡았는데, 하여간 하나님 살리셔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부탁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단히 하나님 앞에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적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아. 박정희 집사님이 안 들으셨네. 혹시 모르나? 모르는지도 모르지. 한선우 권사님도 그 간증거리가 많죠. 아,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다 해야 합니까? 저는 짧게. 짧게 하면 그 용서한다는 거에 대한 그 파워, 이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제 용서와 화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지옥도 갔다 오고, 헐. 그리고 지옥도 경험해보고, 뭐, 그, 축사도 굉장히, 엄청난 축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축사가 있고 나서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또 환상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컨펌도 받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장로님은 아, 저는 싱가포르에서 출장으로 갔잖아요. 저는 3주 출장으로. 3주 출장으로 갔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시차 때문에 그 트레이닝 받고 막 그러느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은 없었지만, 그, 느낀 게, 거기에 있으면서, 어, 항상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도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와이프가 한국에 가 있다가 제가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 같이 와이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항상 그 주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 또,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의 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 있으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예. 특별한 건 없었고, 예, 제가, 예, 거기 있으면서 느꼈던 걸만 지금 쉐어했습니다. 음, 그왜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구만. 저는 박용경 집사님 LA에서 한번 보고 갔다가 왔고 저렇게 앉아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니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봐요. 손으로 닦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갔잖아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래도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뭐냐면 박윤경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면 파이팅 했지 노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벌떡 일어나시면은 예수님 이름 증거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네요. 박용자 권사님 어떤 때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이제 우리 남편이 전혀 저기를 못할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절망으로 저기 되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니까, 아유, 마음이 편하고, 육신이 고달퍼도 고달프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못 저기 푹 늘어져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저기 했었어요. 근데 팔이 희망을 가지니까. 이 남자가 아무리 가벼워도 여자보다는 무겁잖아요. 아이고, 무거워서요. 무거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유, 그건 말도 못해요. 이 막 끌어내려가는데 덜 졸리려니 얼마나 힘들어. 아유, 말도 못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진짜 뭘 제가 주시니까 하지 그럼 못해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래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적은 기도,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이제 남은 삶을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악령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석은 공부가 차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차후에 영적 싸움이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맥과 하는 줄 아셔요? 제가 책을 깜빡이고 안 가져왔어요. 그럼 한 권사님 지난번에 26과까지 한 것 같은데요. 장로님 26과까지 했는가 본데 그러니까 26과부터 저 한번 훑어나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목사님, 그 귀신의 일들이요? 예, 귀신의 일들 침범 2. 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점검해 볼 것만은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든지 환경을 타고 들어오든지 나라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꼬이든지 이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오늘 여기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은 오늘 특별한 귀신이에요. 무슨 귀신이죠? 저 많은 저 많은 귀신. 저 많은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저 많은 교회보다 귀신. 더 많대.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건데요. 한국에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아우야, 많죠. 심지어는 자판기도 있어요. 어? 점치는 자판기도 있어요. 점치는 자판기가 있대요. 그 자판기에 돈 넣고 그냥 네. 누르면 뭐 그 뭐 연애 무슨 성공 무슨 취업 뭐 학업 종류가 엄청 네. 많은데 그걸 그냥 자판기를 뽑더라고요. 와, 그 완전히 비즈니스화 했구나. 예. 아, 옛날보다 더 심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신천지 무슨 한 어머니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빌딩에 버젓이 간판을 걸고 음. 영업을 해요. 교회 영업을 오,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교회가 설마 했는데 신천지예요. 자, 그런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과 그 바울하고 같이 있는 선교팀을 쫓아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 우리요? 17절. 아, 예. 인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것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할까? 바울은?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들의 말을 믿을까 봐 그런 거죠. 귀신이 옳은 말을 했잖아요. 옳은 말을 했으니까 또 귀신이 저 많은 귀신이 또 이제 점쟁이가 쉽게 말하죠. 점쟁이가 말을 하면은 또 다른 말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쟁이가 이제 또 말을 하면 그 말도 믿어지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 뭐 신세계 말을 하고 안상홍 말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단들이 100% 거짓말 안 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섞어서 하니까 그것이 진짜지. 진짜로 거짓말이지. 그렇네요. 거짓말만 하면 안 믿어요. 진리만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근데 진리하고 거짓말을 섞으면은 그렇죠. 진짜 같은 혼돈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와가지고 혼돈이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브야 하나님이 선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다 두고 따먹으면은 그럼요. 네가 더 밝아질 것이니라. 근데 진짜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데 혼돈을 내갖고 믹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듣는 대로 부패해지게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가 아닙니다. 이 단어. 쫓아라는 것은 몰아낸다는 뜻이고 쫓아왔다는 것은 팔로우업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맞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들 두 사람들 같은 말이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말이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스러운 것이지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한 고민을 빠져갖고 있었죠. 근데 괴로워다가 돌이켜서 그 다음에 단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그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에게. 귀신에게 이르되 지금 사실은 귀신에게 이야기한다면은
귀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으죠? 이 여인이 말을 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 네, 여인에게 하신 한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바울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 속에 들어있는 저 많은 귀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찾고 갑시다. 귀신에게 들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나? 증명이 저 많은 귀신이 있는데. 굽게 하는 귀신도 있고, 몸을 굽게 하는, 벙어리학 되게 하는 귀신도 있고, 벙어리 귀신도 있고, 예. 열병 귀신, 곱추가 되게 하는 귀신도 있고, 열병 귀신도 있고, 꼬부라진, 열병을 귀신이라고는 안 한 것 같으죠? 그러니까 열병을 들게 하는, 열병을 주는 것은, 예, 병을 주는 예, 귀신이라고 했나? 병을.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병을 주는 귀신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던 외아들로 같이 왔던 아들이 있었죠. 음. 그 귀신 들렸죠. 네, 그런데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막 간질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게 간질병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도 띄어져서 이야기 여러 가지로 놓는데 귀신 아닌 다른 정상적인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을 쫓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못 하잖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신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의 분별력을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딱 들어가면 벌써 알아버려요. 그럼 이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건가요? 아, 그럼요. 눈을 뜨고 해야죠. 눈을 뜨고 해야죠. 그래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럼. 보통. 근데 벌써 딱 손 대면 팍 시들어져 버려. 죽어버린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귀신의 일은 다양합니다. 귀신의 일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합니다. 발람 또한 몸에 들어가 각종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미혹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미혹하는 방법도 예, 다양합니다. 마음을 미혹하는 방법들. 예, 각종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자, 1번에 귀신은 점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째, 귀신 중에는 정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점치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합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갖고 묻는다는 소리죠? 귀신과 접신해서 묻는 거겠죠? 그러면 귀신이 누구라는 거요? 신접한 자는 죽은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죽은 말은 영,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사람의 영에게 이럴 때, 신접한 이럴 때는 말을 잘 안 하고 속으로만 새기면 참 좋아요. 귀신이 왜냐면은 함부로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고민스럽게 몰리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은 안 몰릴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좀 혼나지, 잘못하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귀신 중에 점하는 귀신도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점하는 귀신이에요. 근데 이 점치는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이 신접한 자는 죽은 자에게 묻는다는 말이지. 근데 이것이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사야서 8장 19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서 8장 19절이요. 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죽은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아까 점치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요? 몇 개나 된다고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다 있던데요. 웬만한 그냥 큰 그 그런 골목길이 데는. 전체가 다기지 그냥. 예, 골목길이. 정말 그럼 다 먹고 심하더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뭐 그거. 근데 특히 느낀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 좀 쫓아버리지 그냥. 무시무시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귀신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높이고 한번 그다음에 2절 2번 읽어보시죠. 1번에 2번. 귀신은 바울과 그 어, 선교팀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귀신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하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라는 것, 귀신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높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권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점하는 자가 많은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라는 것. 이거는 귀신을 믿게 하는 거죠. 음, 귀신을 믿게끔 믿게. 하고 귀신이 네, 말하는 내용을 믿게끔 한다. 네. 네. 귀신이 복음 증거하는 자를 높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을 하는 단어들이 아주 색다른 단어들이 나와요. 시장하셔서 떡덩어리를 가지고 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할 때 뭐라고 앞에 단어를 붙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이제 막 얽혀나서 이제 막 그냥 실타래가 뭐 뭉친 것 같이 되어버리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먹으면 뭐가 돼? 만들어서 먹으면 마귀의 말을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귀신의 말을, 예,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먹으면 거죠.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서 먹었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단어 제일 앞에 있는 단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네가 먹고 증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내용이.
예수님 스스로도 그거를 의심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일부러 의심하는 대로 들어갔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본인이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묻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 먹어도 걸리는 거고 안 먹어도 걸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미리 알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육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야기하고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은 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점하는 자도 망하는 일이지만 점치는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 되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점하는 자들이 갔다 와서 점괘 좋게 받아갖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죠? 여기서 점하는 자라기보다 점 보는 자 아니에요. 점 점 보는 보는 자라고 자도 해도 망하는 일이지만 점 보는 점, 자에도 오케이. 예, 점치는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 되어 망하게 됩니다. 점 보는 자도 망하고 망하는 일이지만 점치는 자들도 비슷하네. 그 말이 그 말이네. 예, 예. 점을 쳐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몇십만 개가 되도록 그렇게 점치는 데가 있다면은 거기서 갖다 놓은 사람이 거짓 같더니 점 하나도 안 받더라. 그러면 되나? 망하겠죠.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은 가서 점 보러 갈 필요가 없죠. 점 보러 간다는 말은 맞았다는 말이요. 어느 부분은 맞았어요. 다 맞는 건 아닌데 어느 부분이 맞았어. 근데 어느 부분 안 맞는 것은 생각 안 해. 맞는 것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말이 뭐냐면 떨어지게 잘 맞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죠. 큰 두 번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거짓말하게 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거짓말하게 합니다. 첫째, 미혹해 하는 영은 마귀, 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귀신의 영에 의해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둘째, 이것은 태초에부터 그렇게 되온 거예요. 마귀는 땅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영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하도록 미혹합니다. 이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적인 열심히 예언으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성경적인 예언으로는 이게 지금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혼인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합니다. 그냥 펴라 그러면 절대 안 펴요. 이걸 이렇게 놓고 하라 그러면 왜 여기 하라 그렇게 하냐 나는 안 한다 그러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붙일까요 여기요? 요새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단들이 혼인도 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결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교주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된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런 말? 무슨 말이요? 그, 여자 이단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 나온 그 예 교주안. 그거 이제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꼭 되는 알고 거예요? 싶어서 저렇게 자꾸 묻는 거 봐. 뭐, 아니, 저기, 혼인도 금하고, 혼인을 하는데 예, 혼인을 교주하고 먼저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은 거룩해진대,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주가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뽑아달라고 손을 들고 막 그러잖아. 뉴스에 나오고. 맞아요. 저기, 그런 교주들이 한두 명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그 오음 진리교, 그거 엄청 그 크게 사건 일어났던 그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 그러니까 교주나 누구든지 그냥 조금만 세면은 이런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집어넣어주는 거라고요? 사단이요. 이걸 안 믿어야지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거, 교주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꼬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미국이 영. 역사하니까 저기 하는데, 믿게 되는데, 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이게 미혹의 영에, 어, 속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참, 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역이 발려가지고 끝내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죽고 숨이 끝나고가 아니라 네, 멸망의 길이 되니까 그 길은 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길, 그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식물을 폐하라고 그런 것은 뭐를 그러는 거예요? 식물을? 전 이거 보면은 요즘 그 비간 뭐 이런 거 생각나요. 베지터리안 뭐 이런 거. 그래서 식물을 폐한다고 그랬으니까 식물을 끝낸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 한다는 거죠?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요? 단식. 단식,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에다 쓰고 다니는 것이지. 나는 20번,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걸 이게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하면은 깨끗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오픈해 놓고는 해방시켜 놨는데 보세요. 남자 여자가 서로들 간에 음란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범죄인데 두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이게 음란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음란이 아니잖아. 예. 그건 완전히 구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놓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건 아니네.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식물을 폐하라는 것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무슬림처럼 무슬림에서 뭐야 그 금식을 며칠 동안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라마단. 라마단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음식을 먹고 또 그러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식물을 폐하라는 것이 음. 의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전에 회방하여 막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 이 세상 신이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면 잠깐만요. 맞아요. 잠깐만요. 이 세상 신이.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잘 보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 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도 못 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했네요. 옆에 다른 페이지에다 대고 좀 적어 놓을 것이 있으면 적어 놓으실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연결해 나갈 테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뭐가 나온다는 거요?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 나온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되는 건데 믿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한번 보셔봐요. 원경 집사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러는 말이거든요. 살리는 것이 영이래요. 그럼 예수님 받으시면은 박은경 집사님 속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었는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박은경 집사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살리는 영이잖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 있어요. 부활할 것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거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타치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박은경 집사님 안에 살리는 영이 있네요. 아멘. 그러면 죽어가는 영이 있었을지라도 살리는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영은 살리는 영이 살릴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박은경 집사님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박은경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고 멸망을 시키고 노하고 분내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고 세포가 썩어져가는 것도 살려내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냈느냐?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서 일어나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사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또 하는 사람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네. 있어요. 아멘. 백김미 집사님 아시죠? 저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암 치료하는데 암 치료는 약이 안 받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한국에 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키모테라피도 안 된대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부터 안에 있는 뼈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대요. 이 복음의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이제 나는 안 죽는다. 이제 나는 안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마지막 무슨 영이요? 산 영, 산 영은 리빙 소울이라고 해갖고요. 살아있는 한 말하는 것이지 생명을 살려갖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그런 영은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죽어서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셔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15장 45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다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가 차이나요? 살려주는 살려주는 영이고 영이다. 예수님은 그산 영, 박영경 집사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멘이라는 고백은 생명을 이기는 고백이고 죽음을 이기는 고백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나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있지 산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이라는 소리를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새 생명 영혼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래. 잠깐 기도합시다. 박영규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영, 사망의 영, 생명을 잃어버렸던 영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게 살리는 영이라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이 우리 이 모든 자리에 다 함께 그렇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박영경 집사님 속 안에도 살리는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이 박영경 집사님에게 파고 들어가서 치료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박영경 집사님 속에 들어있는 사망의 영, 죽음의 영, 모든 불신의 영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서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오, 우리 주님 아멘.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이제 살리는 영으로 임재하셔서 박영희 집사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채웠고 우리를 성결케 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박영경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종으로서 감당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삶은 삶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내 던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 아멘하고 크게 하네. 공부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 얼굴이 지금 밝아네요. 예. 얼굴이 에브리데이 밝아요. 좋아져요. 예, 얼굴이 에브리데이. 밝아네요. 그렇게 힘들고 거꾸로 있다 일어나셔도 기도 작업은 기도했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그러시다고. 아멘. 그게 쉬운 일이요. 아멘. 아버지 감사.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거기 몇 도나 돼요? 여기는 100도요. 100도. 아이고 주여. 장로님 있는 데는 또 다르지 거 아니요. 여기도 뭐 비슷해요. 여기 그러니까 LA 여기 약간 LA에서 1시간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곳이니까. 근데 그 더위에 아유 주님 감사하네. 믿으세요. 저는 던져놓고 지금 선포를 해놓고 이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내가 꼭 붙잡고 있거든요. 아멘. 장로님 한 번 더 거기 읽어나가 봅시다. 성경 구절이요. 예. 기록된 바 작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뒤로 읽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랬어.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은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산 영이 그 생각을 잘 안 해봤었는데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산 영이 되었다는 그 말이죠 예, 여기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이시죠. 예, 살려주는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살려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살려주는 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네. 역사를 일으키는 중에 우리가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가 됐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기도할 때. 장로님이 가가지고 선교지 가서 한 네. 영혼을 살려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살려나는 것 같고 예, 아멘 그렇게만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네. 그 사람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거라고. 죽었던 걸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 혼이야, 혼. 그래서 새생명 교육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살린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받는. 내게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를 당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죽어도 사는데. 예.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진짜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인들이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자, 요새 TV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묘지에 가가지고 술잔 가지고 아버지 좀 주고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제가 돌아서서 홀딱 마시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 건 많이 봤죠. 많이 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그냥 아주 유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3번째 귀신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셋, 귀신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첫째, 이방인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통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꼬임을 받잖아. 네. 그리고 헌 짓이 뭐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를 못 꼬시고 여자들을 가지고는 꼬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조상에게 제사했던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배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참 믿게 되면은 우리의 원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뭐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제사 지내요? 그렇지 않지. 아마. 그러니까 슬슬슬슬 피해가지고 다칠 만한 데는 다 피해가지고 살아날 꿈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지내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싫으니까. 그 한번 성경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9절이요?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이요? 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신접한 자 무슨 뜻이라고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무당이요? 예. 신접한 자. 접신은, 귀신의 사람이 접신. 죽지 않으면 접신을 못 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다고 해도 강장로님하고 같이 딱 머리 맞부딪히고 못 살아. 접신. 그렇죠? 예. 사실 신접한 자라는 게, 그, 신, 그러니까 점쟁이들 아니에요. 신을 모시고, 예. 그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어, 무슨, 동자를 섬기고 있네. 자기는 또 어떤 할아버지를 섬기고 있네.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 권위가 쓰지. 그러니까요, 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네. 죽은 자에게 그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귀에 있는다. 산자는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점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예. 근데 백성이, 다시 읽을까요? 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지금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은 누구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귀신에게.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귀신 됐다는 소리네?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으면 봐봐,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시편 106편 28절 한번 보시죠. 106편 28절이요.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자, 그 앞에 다시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저희가 또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온 이유가 뭐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어, 제사 음식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30절에 예. 누가 지금 일을 저지르죠? 비느하스. 비나스 잘 알죠? 예. 발람이 꼬일 때 꼬임을 받아가지고 족장들이 가가지고는 모압의 여인을 취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게 비나스가. 비나스가 일어나서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러니까 이게 음행, 음란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지금? 무섭게 본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귀신이 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끔 숨어서 자꾸 가려서 그렇지 이렇게 드러내면은 딱 한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새생명 교육에 딱 요점이 들어가 있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죠. 25장 1절이요. 예, 1절에서 몇 절까지요? 3절까지. 이스라엘이 십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 중이에요.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누구에게? 자기 신들 그 우상 바알 그들의 신들. 신들에게. 바알볼 복수를 썼죠, 복수. 그들의 자들이 그 신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족된지라. 바알볼에 부족됐다는 말은 누구죠? 귀신의 왕에게 부족됐다는 소리죠. 예. 바알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12장 20절인가에 나오죠. 마태복음. 바알볼에게 부족됐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으로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건데 영적 싸움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뭘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 지내는 거 하나가 아니라 온 국민들의 멋을 다 빼먹어요. 우리 지금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 영이 흐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국기에 무지개 색깔이 아닌 6가지 색깔이 있던 국기를 가지고 와서 흔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 박수 쳐줘. 첫 번째 한 사람이 들어가고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는 그보다도 더한 것들이 오죠. 트리젠더, 젠더가 나오고 그리고 막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라에서는 이것을 잡지를 못해요. 그럼 앞으로도 잡지 못할까요? 잡기 힘들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적으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오시잖아요. 열받아서 오시기 전에 또 의로운 자들은 들 올림받아요. 피할 길을 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부활에 우리는 뭐 들려 올려지. 이거 올리, 잘못하면은 오해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그래서 제가 그 고표를 먼저 드린 것이 그래서 드린 것이요. 마지막에 가서 혼돈을 일으키지만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갈수록 더 악해지지 선해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성전환 수술이나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성경이 말하는 자손을 번창케 하라는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예.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서? 거할 곳이 많아서. 이거 영어 성경에는 쉽게 나오죠. 맨션이라고. 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어디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끝나고 나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네. 너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마라. 다 준비돼 있다. 근심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죽는데요. 여기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쭉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마지막 때 오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근데 참 그게 그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을 안 하면 좋은데요.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그냥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은 사실 근심은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 여름에 경험한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많이 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음, 이게. 설명할 것이 없지. 네, 그렇죠. 그냥 no questions asked.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요, 14장 27절 한번 보시죠.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근심 계속 나왔어요. 앞에 나오는 근심. 네, 근데 그 근심을 하지 말라. 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으니까. 그 알려줄 것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았잖아요. 네, 너희는 뭣도 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거를 열고 난 다음에 터지는 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분명하게 탁 못이 박혀 있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하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주세요.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근심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탁탁 주어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느꼈을까요?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의 권세는 땅과 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여기 지금 다 나오는 14장, 10장, 16장에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파워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체요. 영화의 몸이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온유와 절제가 절제도 알았어야지, 절제. 하나를 지금 빼먹었어. 아주 새로운 건강을 빨리 알려줘야지. 온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잠깐만요. 충성. 충성, 충성,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순서대로 오면 충성과 온유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9가지죠. 예,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한번 9가지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아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냥 말하지 않고 믿음에 뭘 하나 쌓아? 열매를, 예? 믿음에 무엇을 쌓아? 덕을 사랑과 네, 덕을 쌓아라. 믿음의 덕에 지혜를, 아니, 지식을. 지식을, 지식에 지식의 절제였나요? 절제를 또. 절제를. 네, 까먹었네. 이제 중요한 것들이요, 그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말씀하는데 이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믿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상급이에요. 자, 질문 있으면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음에 합시다. 9시인데, 벌써요? 네. 이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쪽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예, 분리를 좀 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박은경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프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리라고. 괜찮다.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케이, 땡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은경 집사님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손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손을 댈 때, 치료의 능력이 나올 때 아무런 상처도 없이 깨끗하게 죽어가는 모든 세포들을 다 살려내면서 살리는 영은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박은경 집사님을 그렇게 하셨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병약한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치료의 손길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속의 평강, 근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후에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데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두고두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잘 또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내게 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